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넘게 만에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나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여리고 맹인을 치유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별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분명히 예수님의 순환은 고난과 또 고통,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조차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결국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 우리가 살펴봤던 것, 여리고의 맹인을 치유해 주셨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처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이 말씀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낯설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학교 때부터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1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 예수님 없어서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있으면 주님 기꺼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계셨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경계가 되는 지역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정답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죠. 삭개오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삭개오 같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죠. 삭개오가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가 남쪽이고요. 사마리아가 중심부에 있었고 그 위쪽이 갈릴리니까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중앙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에서부터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사마리아를 피해서 삥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으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불문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 예수님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말씀으로, 사건으로, 영적인 임재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낮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돈과 권력에 집착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없는 인생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돈이나 권력,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삭개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여리고시의 국세청장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시의 세리들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으니까요. 세리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고요. 사실 로마가 뒤를 봐주는 사실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 동족들에게서 필요 이상의 돈을 뜯어내서 로마의 정한 세만큼만 봐주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그런 합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세리들이 그렇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부자였는데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삭개오가 굉장히 큰 부자였겠죠. 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했겠죠. 관세가 많이 거쳤겠죠. 부가 집중되는 도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의 국세청장이었던 삭개오는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를 설명하면서 그는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굉장히 많은 사람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큼 부자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돈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한마디로 저 사람 진짜 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들이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매국노였고요. 동족들이 증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존경받지 못했을 겁니다.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존경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더 돈과 권력에 집착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자기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에 집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힘과 소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서 감히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자신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되죠. 복음의 가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그저 아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장애라고 느껴질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삭개오의 키가 150c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장애라고 느껴질 정도로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핸디캡이 있다면 그거 잘 드러내지 않죠? 그거 자꾸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내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나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작게 보지 못하도록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나는 작지만 무서운 사람이야, 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더 집착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면서 살아갔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사렛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왜 궁금했겠습니까? 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과 권력,
세상적인 가치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 안에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통해서도 권력을 통해서도 세상의 다른 걸 통해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혹시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데 혹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만족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 중에요,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4번을 보시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에 대한 고뇌, 인생에 대한 문제, 고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곳으로 삭개오가 달려갔죠. 근데 문제는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뽕나무, 오늘 본문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들은 매국노들이었고요, 동족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동족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혹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같은 데 갔다가 혹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어른들은 나무 위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상상하시려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입는 가운 같은 거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속옷을 잘 안 입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개오의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수하고라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의 인생의 문제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고뇌가. 그리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꼭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다시는 못 올 기회인 것처럼 이 기회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의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1번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보고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병자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냥 흘끗 본 게 아니고요.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관심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싶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인의 삶이니까요. 매국노의 삶이니까요. 미움받는 인생이니까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 그 사람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즉시 내려왔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 만난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4편 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크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도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가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비난받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삭개오도 하나 구분하지 못하실까? 어떻게 저런 인간과 함께 하실까? 그걸 보면 예수님도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죠.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왜곡된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매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만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해할 이유가 없고요,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변화를 경험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놀랍도록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지금 자신의 결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삭개오의 기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돈과 권력,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은 것, 사실 세리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다 속여 빼앗은 겁니다. 그걸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인 보상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4배나 다 갚아주면 사실 이 삭개오가 빈 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추구해왔던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겠다. 이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만나고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삭개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인정받은 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좀 내려와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저 죄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무슨 선한 사람이냐고,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고, 너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사람들은 그를 하나같이 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나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불의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다 되돌려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삭개오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대로 주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결단이었고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를 의롭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면 주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신 대로 인정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현재적인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요, 현재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하게 될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생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쉬운 말로 저는 예수를 믿으면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인생이 왜 안 어렵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변화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인생도 살 맛이 난다. 이게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장차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 이거죠.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목적으로서의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너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삭개오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으로서의 인생이 됐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인생이라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은 다 목적입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겐 목적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사탄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인생을 하찮은 인생으로 자꾸 전락시키고 우리 인생을 수단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목적으로서의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존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나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나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소망과 또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적으로 삼아주셨다고 이 귀한 복음, 이 사랑의 복음 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